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부평 이지구의 김자숙 집사님의 남편 되는 김가빈 성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소가 의정부 월지병원 장례식장이 되겠고 내일 목요일 12시에 문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11시 20분에 떠나겠습니다. 담당은 김지종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내용을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호세아가 언제 사역을 하게 됐느냐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의 통치자 여로보암 때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쪽에는 당시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건국에서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둘째가 다윗이었습니다. 셋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르흐보암이었습니다. 이 르흐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나라의 중심이 되어지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그때의 왕이 북쪽에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디 지파였을까?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사역을 할 때에도 왕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로보암과 이제 남북이 분열이 되어지면서 북쪽에 처음 왕이 됐던 여로보암은 동일인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동명이인이다.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사람은 각각 다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입니다. 무려 41년 동안을 통치해요. 그리고 어떤 통치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제나 어떤 군사력이나 국민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좌우된다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9명의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했던 여로보암 때 가장 경제적 안정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 문제가 있죠. 여러분에게 늘상 말씀드리지만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면 그 경제를 가지고 내가 선한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는 쾌락 쪽에 인간 자기 편리와 이런 쪽에 그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에 가장 경제적 부흥을 가져왔는데 그 경제적 부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다. 바로 이 타락된 때에 하나님께서 뭐하다? 이 여로보암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호세아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를 불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일을 맡길 때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격려, 위로, 소망을 대개는 줍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내 말을 전하라 그랬더니 예레미야 하는 말 저는 아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돕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모세를 부를 때 보십시오. 너 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입술이 어눌하고 그들이 나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세상 떠나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게 될 때 두렵고 떠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하여 너를 돌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때요? 첫 불가지고 중매를 서는데 좋은 규수, 최고의 여인을 중매하는 게 아니라 가장 못난, 가장 바닥에 있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매해서 결혼을 합니다. 덜컥 임신하여 아이를 낳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흩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또 덜컥 임신하여 둘째 낳습니다.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줘요. 로루하마 이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덜컥 셋째를 임신하여 낳아요. 로아미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로아미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소망과 격려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좋은 교수를 중매해야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걸까라는 거죠.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 도덕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너희, 누구? 고멜과 같은 너희다라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보니 뭐예요?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아미 이러한 부도덕 사랑받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흩어버려야 할 저주의 그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뭐하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남자 호세아로 하여금 그들과 결혼하게 하고 있다. 희망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의 출발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름바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 어떠하다. 결코 내가 그들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여 준 자는, 아버지가 택하여 준 자는 반드시 내게 온다. 예수님께 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가족이라든지 주위의 친구라든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이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접촉점을 통하여 교회에 왔고, 교회에 와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 자신이 교회에 와서 예수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은 택하여진 자들이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택한 바 됐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택한 바 된 우리가 때로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가면 오죽이나 좋습니까? 많은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고 선을 넘어 다른 데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주변의 사건이나 또는 어떤 질병이나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이게 택한 바 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때에 가장 타락되었어요. 호세아를 통하여 어찌하다 그들을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호세아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 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연결된 새벽이 돼서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때에 가장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를 불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보여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장 부도덕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중매하여 결혼하게 하고 3남매 자녀를 낳고 그 후손의 이름들 이스라엘 로암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당시에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고 백성이 아닌 하나님이 흩어버려야 할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정말 이와 같은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름받아 택한 자녀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사오니 이런 사랑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인침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주여,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닫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주고받는 은혜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갖고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지만은 늘 자신의 약함을 무서워하며 움츠리며 살아가고 나 자신만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준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총명을 주시고 때로는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현실 앞에 한없이 경쟁자로 설 때 약하여
자신이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옵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담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귀한 배필들 만나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그들의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온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현실 기도하고 바라는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